40장 찬송가 40장 찬송곡을 할 수 없는 시간.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음 찬송가는 428장입니다. 428장 내용문의 햇빛빛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라
다음으로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예정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기하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 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여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소리
생활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어 거룩한 성일날 주의 자녀들이 새부터 남대로 우리의 여전도의 헌신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각교회 하산동 목사님을 모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여께서 이 예배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 두고 오신 교회와 가정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를 되기를 주여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님을 섬기고 몸된 재단에 귀한 기쁨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경한 목사님 도장님 복합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고 목사님 모시고 도장님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도 주의 말씀 전할 때 필요치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마다 은혜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도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원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의 이런 것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의 회원들이지만 우리 중리재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우리 중리재단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은 일에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따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정말로 구원을 일으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주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을 믿으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행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오지 못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중한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
여정도의 회원들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옥화교회 하상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은혜가 받으시기 바라며 나오실 때에 큰 박수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요. 아멘. 우리 며칠 전에 백수 맞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에서 백수 잔치 비슷하게 했습니다. 백수 어르신들보다가 또 여기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너는 그냥 아래 한자 하고 상자는 윗상자 하고 그리고 복복자 해라. 아래에서나 위에서나 복 받는 사람 해서 그렇게 친구가 이름을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하늘에서 복이 있고 또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뜻이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화교에 처음 올 때 제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복이 있고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상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중리교회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참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악기들도 참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요. 그랜드 피아노인데 귀여운 그랜드 피아노라고 처음 봤습니다. 귀여운 그랜드 피아노 맞죠? 이게 CD도 좋은 거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 보니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치는 사람. 어느 교회 갔더니 올게닉이라고 이렇게 좋은 거 몇 교회를 봤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줬대요. 그래서 치냐 했더니 안 친대요. 그러면 뭐 어디에 있냐 했더니 어디다 두냐면 봉사관이나 교육관에다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골동 좀 모시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더라도 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신디도 치고 참 좋네요. 또 잘 치시네요. 잘 치시네요. 젊은 사람들이 있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감사할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갖고 반주자를 한 달에 얼마씩 주면서 반주자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교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피아노 쳐주는 거죠. 중리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예전도 회장님 뒤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질문을 많이 하면 틀린 대답하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젊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6.25 겪고 일제시대 겪고 또 50년, 60년대 진짜 고리고기 하면서 너무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 살잖아요. 경제 규모로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10대 군사력도 어디 뒤지지 않고 참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리고 또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 너무 편리해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여기 뭐 교회 오면서 다 자동차 끌고 오고 집안에 자동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2대, 3대씩 다 있어요. 자동차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것만큼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또한 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성주에서 가면은 다 4시간 안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저 바다 건너서는 빼고요. 그렇죠.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졌고 잘 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는 바쁘다라는 겁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바쁘시죠? 오늘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막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가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빴어요. 왜 지난주에 교회 못 왔습니까? 얘기합니다. 바빠서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천국,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 이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 있어요? 아멘. 천국 있습니까? 아멘. 진짜로 있어요? 아멘. 그럼 대답 잘 하시겠네요. 제가 물어볼 텐데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는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세례 받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꼭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회장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어?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대답을 진짜 잘하시네요. 어느 교회 가면 대답 잘 못하시는데 진짜 천국을 소유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대답이요 지식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그 대답이 지식적인 대답이 돼서는 천국 갈 수 없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 알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게 지식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되는가?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잘 생각하지 않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어떤 분들은 크기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무진장에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진장한 큰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주 어디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주를 찾아보려고 하고 또 어딘가 천국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을 크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크기보다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1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1차원의 세계 하면 선입니다. 선의 세계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뭔지 아십니까? 면이에요. 면. 3차원의 세계는 뭔가 하면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세계를 살아가냐면 3차원의 세계예요. 그 공간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시간이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시간이 플러스해서 4차원의 세계를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면의 세계를 알까요? 면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공간의 세계를 알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뭘 키웠냐면 물고기를 키웠어요. 물고기를 딱 키웠는데 그 우물 안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물 안에 물고기가 뻐끔뻐끔 살아가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물고기 밥을 주니까 와 밥이 떨어졌네 맛있겠다 냠냠냠냠 먹으면서 근데 저 밖에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인지 뭔지 모르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물고기는 물고기의 세계 거기 공간밖에 살아갈 수 없고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왕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없냐?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크기보다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차원의 세계가 11차원까지 발견했답니다. 그보다도 또 다른 차원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영화를 보면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막 그리고 막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만화 속에 보면 저기 과거로 갔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다가 막 그런 거잖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크기보다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차원이 다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됩니다. 또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느 장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차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 그 다음 PPT 있습니다. 눈치껏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가 미치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미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되는 곳은 그곳이 어디가 되냐면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중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용서가 지배되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되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관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놀라우신 그러한 공간이 지배되는 공동체,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리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보세요. 지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막 이렇게 지옥은 불구덩이고 막 뜨겁고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학자들이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냥 불타는 곳. 근데 단순히 그게 불타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불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이에요? 살고 싶어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유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실 겁니까? 지옥에 가실 겁니까? 진짜로요?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지금의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천국이다라면 가장 큰 기쁨에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기쁜 일 있었잖아요.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었잖아요. 행복한 일 있었잖아요. 없었죠? 있었어요? 느낌 있었어요? 그러한 곳에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가장 기뻤던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 기뻤던 그 속에서 최소한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그러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천국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사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천국은 이 땅 위의 삶과 비교가 안 되는 삶이에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영주노회에 있다가 이제 여기 대구 동남로에 왔는데 여기 대구 동남로에서 목사 장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경품 추첨이 있더라고요. 경품 추첨. 근데 1등이 누가 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1등 됐어요. 근데 저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저거 봤는데 제 입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입만 찢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엉덩이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생각했더니 이렇게 기쁜 일이 100배, 1000배, 억배 있어. 천국이 그렇게 기쁜 곳이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받아서 참 기쁘고 제가 또 저걸 받아갖고 저희 집은 텔레비전을 안 봐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틀어본 적이 없고 여기 이사 오자마자 스카이라이프에서 왜 텔레비전 설치 안 하냐고 전에 있던 목사님 설치했는데 빨리 설치하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텔레비전 안 본다고. 그래서 저 텔레비전 어떻게 할까? 당근에 팔까? 저게 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해갖고 장로님들이 놀고 목사님들도 드리겠는데 고민하다가 했는데 어떤 전사님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뭐냐면 결혼 앞두고 있는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고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전사님 그 어떻게 가정 살림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텔레비전 있나요? 그랬더니 물어보겠다고 그러면 좀 텔레비전 있냐?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은 어때요? 전사님이 너무 형편이 안 좋을 것 같고 또 신혼이고 결혼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저거 좋은 텔레비전이거든요. 얇은 텔레비전. 그래서 그 전사님 결혼 선물로 제가 드렸는데 그 받을 때의 기쁨도 참 기쁜데 이렇게 나눠주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쁨의 몇 배요?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이런 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최소로 따져도 100배는 될 것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 고통을 최소로 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그 정도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불타는 거, 이런 불타는 것이 지옥이나 그럼 나 그냥 지옥 갈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언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중에 하나가 아기 낳을 때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기 낳을 때는 또 반면에 가장 기쁘기도 해요. 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귀중한 자녀를 얻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때 힘들 때 남편이 옆에 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만큼 힘든 시간이다. 근데 그 시간에 100배로 한번 쳐보세요. 100배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야죠. 이런 정도만 생각해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우리의 인생은 삼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일생이 어디냐면 엄마의 뱃속. 엄마의 뱃속에 첫 번째가 생애이고 두 번째 생애는 뭘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이생이라고 보고 삼생은 뭘까요?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가 삼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원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기를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때니까 아시겠지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아기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엄마하고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그 엄마가 기쁘면 아기도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아기가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엄마 뱃속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기가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아기를 임신하고 9개월, 10개월 되쯤에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띠뚱띠뚱 거리면서 힘들다고 하고 그 아기 몸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의 몸무게도 커지고 또 움직임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이 아기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인생 말이야 고통이야 얼마나 힘들 줄 알아? 아기가 알았을까요? 그래도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잘 건강하게 또 지혜롭고 총명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이 세상을 으앙 하고 태어납니다. 근데 엄마도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누구도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아기도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태어난 게 이 아기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고통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인데 그 나온 삶에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두 번째 생애,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생애를 마치는데 이 생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연결이 어디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 잘 되어 있어요? 아멘.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잘 연결되어 있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냐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요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을 맞이하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맞이하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암 걸린 분들은요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그러한 환자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죽어서 잠을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하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이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듣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들도 참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연약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생애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생애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살아가다 이제 편안해졌다 살만하다 하면 또 문제가 탁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두렵지 않아요. 뭐 그 고통스러움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식적인 것으로 가지 못한다고, 공부하는 것으로 가지 못한다고, 조금 교회 다니고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생활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떠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로 딱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선택을 하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자격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또 내가 사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격. 천국이라는 것은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격으로 가려고 해요.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뭐 제가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요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요 그리고 또 헌금생활을 잘 못했어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려요? 그게 자격이에요. 자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한 번씩 빠졌다고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믿기로 작정하는 그것이 천국에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 받아봤죠. 선물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떤 미국에 있는 사업하시는 진짜 돈이 있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업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해서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00만 불? 한 15억 되나요?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당신은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냐,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정도의 봉투에 나와주고 내가 진짜 당신의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 진짜 당신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나 당신 진짜 사업에 성공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좀 이거 필요하면은 가져다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분이 이렇게 꺼내서 돈 봉투를 쫙 보더니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니까. 근데 그 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지? 이렇게 큰 돈을 줘갖고 내 사업들 다 몰아먹으려고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면 뭐 사업하는데 큰 항목이 되긴 하겠는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되냐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주셨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그거 안 받겠다,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내 섭취를 뺏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안 받아도 됩니다. 거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안 믿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다 공짜이거든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받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그런데 이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 뇌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쓰잘데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 한번 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 아내분한테, 그러면 남편분한테 아내한테 잘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 저 아내한테 잘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한테 남편이 잘했다는데 진짜로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부모님한테는 잘하셨습니까? 아니, 잘하려고 했죠. 잘하려고 했대요. 잘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이 우리의 죄의 개념은 뭐냐면 법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무지하게 져요. 마음과 생각으로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 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 법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기독교에는 생각과 마음까지,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무엇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을 맞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원사님, 회장님, 몇 점을 맞아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몇 점이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맞아야 천국에 갈까요? 100점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권사님은 몇 점짜리인 것 같아요? 몇 점이요? 네? 100점 만점인데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그러니까 몇 점? 점수로 80점. 80점이래요. 우리 성모님들 몇 점입니까? 여기 몇 점이에요? 네? 네? 몇 점 맞으면 될까요? 몇 점 같아요? 네? 99점. 이야, 많이 줬습니다. 근데 한번 100점 만점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몇 점을 맞아야 된다고요? 100점 맞아야 돼요. 근데 99점 맞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간다는데? 근데 아까 내 마음으로 죄 안 져요? 마음으로 죄를 지니까 99점이지. 생각으로 죄 안 져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고. 그럼 99점이면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1점은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끝까지 가야 되지. 그래야 100점을 맞지. 이 사람들을 펴기지 마시고요. 제 논리에 맞추세요. 네? 99점 맞아도 천국 못 갑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죄 지은 거 다 생각하면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셀 수 없지요. 셀 수 없죠. 하루에 3번만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지은 거예요. 성이 분자지, 성이 분자. 근데 3번씩만 해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네? 1000번이 넘어요. 인생 몇 년 살았습니까? 그런 많은 죄를 져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으면 이야, 대단한 거죠? 아닌가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어제 마음이 됐는데 노력을 하지. 네, 노력은 하죠. 100%를 원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99점 맞으면 성공 못 가는 거예요. 그 100% 차야, 100% 차야지.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몇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99점인데 그러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점수를 아무리 따져도 조금 잘 준다 해서 99점이면 대단한 거죠. 아무리 99.9점을 맞아도 100점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을 내가 받기로 선택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논리 아무 필요 없어요. 자격이 아닙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바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거가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99.9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뭐냐? 민 100점에 100점을 맞으려면 내 노력이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내가 그 주신 그 선물을 갖다 내가 받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목사님 나오셔서 동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정도 현신 예배로 드립니다. 2번 다음 주일은 역주 감사절이며 성창식이 있습니다. 6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옥화교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차로 출타합니다. 7번 제52회 전국 장로 수련회 7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더케이 호텔 경주에서 있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공헌 기도와 숙도로 예전도 현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더 믿음으로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히 중립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긴 역사 속에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시간들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중리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